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고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우리 2023년 상반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가 살았던 지역은 어디냐? 오늘날 이란 지역입니다. 오늘 이란의 옛 페르시아, 그 당시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었고요. 페르시아가 세워져 있었고, 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의 고위 관리로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고향은 여러분 아시듯이 이스라엘입니다. 유다 땅이고요. 남유다가 고향이었는데 70년 전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느헤미야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마 끌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마 여기서 태어났을 것이고요. 이후에 이 바벨론은 메데파사에서 이제 나라가 바뀌게 되고 다시 고레스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 이 고레스 왕은 일명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온화 정책을 펴니다. 식민지 나라에 끌려왔던 그 노예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요. 자,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귀한 고향으로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막상 돌아와 보니 나라가 지금 독립한 건 아닙니다. 아직도 식민지입니다. 자기 땅에 돌아와 보니 땅이 황폐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시대 성전도 짓고 이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신앙이 다시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을 지키는 성벽, 성문이 다 훼손됩니다. 그리고는 이들은요 주위의 침략자들에 의해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 동생이 이 유다 땅에서 아마 이 페르시아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 하나니에게 야, 지금 유다 땅의 형편,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냐라고 물어보지요. 자, 그러자 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요. 성벽들은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도적대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남은 백성들을 약탈을 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밥을 먹지 못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가슴이 막혀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가 고국의 상황을 듣고 난 뒤에 밥을 먹지 못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그때부터 40일이 넘는 기간 동안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이 고국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땅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 고국입니다. 내가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내가 지금 출세를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국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되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는요, 밥을 먹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유대인의 지혜서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몸은 하나인데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아이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각각 다른 존재, 두 명의 아이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아이로 키울 것인가 이걸 어떻게 분별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답을 해놨느냐 하면 자, 이 아이가 두 명인지 한 명인지 확인하려면 구분하려면 한쪽 아이 머리에 이 아이의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한번 붓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쪽 머리 아이가 똑같이 반응을 하면 같이 뜨겁다고 반응을 하면 이 아이는 머리가 두 개라도 아이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로 취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요. 다른 쪽 머리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두 명이라는 겁니다. 몸은 하나지만 머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명으로 취급을 하고 교육도 따로 해야 되고 두 명의 아이로 취급해야 된다라고 탈무드에 나와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진짜 유대인을 구별하는 방법을 쓸 때 이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유대인들은요. 2000년 전에 나라가 망하고는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거의 2000년 만에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세웠지요. 그럼 여러분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유대인 그 민족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느냐.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이걸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족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냐 가짜 유대인이냐를 판별을 할 때 어떻게 판별하느냐. 자, 만약에 앞에서 우리 탈무드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요.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하면 자, 고국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한다. 자, 아니면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더라도 이방 땅에 살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소식을 듣고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족보로 따졌을 때에 정말 유대인인데 그런데 고국의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 땅에 다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학살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아픔이 없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판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땅에 그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식음을 전폐합니다. 밥을 먹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일을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며 그렇게 애통했다면 느헤미야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누굴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같이 느끼는 사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는 그곳에 같이 마음 아파하고 예수님이 사랑을 쏟는 그곳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심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국 땅인 유다 땅,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자신의 자녀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워가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느헤미야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는 데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고 난 뒤에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해서 공문을, 조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수하에 있는 그 기술자들, 자, 그리고 건축 재료들, 이것까지 무상으로 받아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바벨론에 끌려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세 번째 귀환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성벽이 얼마나 길고 넓습니까? 그 토목 공사를 하는데 그 성문을 다시 만들고요, 성벽을 다시 쌓아서 재건하는데 얼마 만에 했느냐? 52일 만에. 단 52일 만에 그 모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문을 다시 다는데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그 당시 페르시아 최대 패권 국가인 이 페르시아의 왕을 보좌하는 최고 관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벌써 출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기가 자기의 출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고국 땅에 가서 그 많은 적들과 싸워가면서, 그러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가서 목숨을 걸고 이 성벽을 다시 세웠던 이유가 뭘까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구나,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 뒤에 결단을 하고 느헤미야가 이걸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느헤미야서를 전체를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야, 느헤미야야, 너 가서 이 성벽 좀 재건해,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좀 보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신앙운동 좀 하고 성문도 다시 달고 너 이것 좀 해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른 성경에 보면 보통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디로 가서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너는 어떤 사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구약 성경에 대부분 이사야, 호세아서,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스바냐, 학개, 대부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러이러한 사명을 너는 감당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자, 느헤미야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전달했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 일에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또 느헤미야는요, 그 당시 제사장도 왕도 선지자도 율법학자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런 사람이에요. 왕이거나 선지자거나 아니면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율법학자거나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인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정치인들이에요. 평신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평신도 신분이었던 느헤미야가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도 전혀 나오지 않는, 받지 못했던 느헤미야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깨닫고 발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지, 오늘은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 사명을 발견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발견했던 첫 번째 비결은요, 그의 관심사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거기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동생 중에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 아마 귀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아마 간 것 같아요. 그랬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랜만에 페르시아, 형이 있는 페르시아로 온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 동생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요, 거기에서 뭐 백악관의 관리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동생이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미국에. 그럼 여러분 동생한테 뭐 물어보겠습니까? 야, 너 재수 씨는 잘 있냐? 너 애들은 잘 크고 있어? 애들 학교 어디 갔는데? 그리고 너 하는 사업은 어때? 너 지금, 아니면 너 형제들은 지금,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계셔? 그거 먼저 물어보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동생이 오랜만에 왔는데 가족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습니다. 뭘 물어봅니까?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느헤미야가 평소 관심사가 이겁니다. 평소 관심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차, 2차 귀환했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가 지금 몸은 페르시아에 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을 지금 모시고 있지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얼마나 일이 많고 얼마나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까? 고민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관심사는 뭡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 고국 땅은 제대로 백성들이 살고는 있는지, 도적대들이 또 침범하지는 않는지, 그 땅의 백성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게 느헤미야의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가지는 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관심을 주셔서 저 고국에 무너진 저 성벽과 백성들을, 신앙을, 믿음을, 그리고 성전을 바로 세워야 되구나,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족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누가 가라고 시킨 사람도 없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 봉사 좀 해, 어디 헌신 좀 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모두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 오셔서 예배만 드리고 가라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각자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어떻게 할까요? 느헤미야처럼 우리도요, 우리가 평소에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것. 특히 여기 교회 오시면, 성도님들마다 교회 오시면 다 관심 분야가 달라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교회 오시면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먼지들만 들어옵니다. 쓰레기만 보는 분이 계세요. 저기 쓰레기 떨어져 있네. 저기도 먼지가 있네. 이거 청소 안 돼 있네. 다른 분들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내 눈에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청소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뭡니까? 주님, 나에게 저 사명을 주시는군요.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깨달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예배 드리면서 다른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분은요, 찬양하는데 쫙 관심이 가요. 박자가 틀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량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악기가 좀 부족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저런 악기가 들어가면 더 풍성할 수 있는데, 저렇게 부르면 더 좋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자꾸 눈에 들어온다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 찬양팀, 여러분 성가대, 여러분 봉사하라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명을 주시는 계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보면 옆에 분들이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큰 어려움을 당했다거나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내 마음이 아파요. 괜히 내가 도와줄 수는 없지만, 내가 재정적으로 내가 환경 시간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자꾸 내 마음이 쓰이고 자꾸 내 마음이 들고 자꾸 그분에게 관심이 갑니다. 이분은요,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긍휼 사역을 하라는,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인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요, 왜 저게 제대로 안 돌아가나, 저거는 왜 저런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식사하시다가 이렇게 요리를 하면 더 맛있을 건데, 이렇게 하면 더 아주 음식이 더 맛깔 날 건데, 여러분 이분은요, 여러분 식당에 봉사를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진 않으셔도, 내가 교회에서 그 직분을 받지를 않았어도 내가 관심이 가고 내가 눈길이 머무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비결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요,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렇게 바빴던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 있으면서 그렇게 바빴던 느헤미야가 고국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잠깐 우리도 마음이 아프죠. 보통 사람이라도 내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고향, 그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요, 우리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수일 동안, 저게 약 한 40일이 넘어갑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았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힘이 다 빠져서 그냥 털썩 주저앉은 겁니다. 너무 충격이 컸어. 그리고는 울었는데 수일 동안 약 4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슬퍼하며 울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밥을 먹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울었답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셔 이렇게 울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죽었다고 이렇게 울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고국 땅에 고난을 받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걸 통해서 느헤미야가 내가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눈물이 나에게 내 마음이 이렇게 쓰리고 아프고 눈물이 이렇게 주체 없이 흐르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명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믿음으로 무장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다른 제목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자꾸 다른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하려고 한 기도가 아니라 자꾸 다른 기도 제목들이 나옵니다. 그 기도가 되고 그 기도만 하면 목이 메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보면 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흐르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곳에 가서 네가 헌신하라는 바로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사들 제가 물어보면 요즘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 참 힘들어요. 아이들 전도하기도 힘들고 가르치기도 힘들고 뭐 다른 봉사도 다 힘들지만 교사분들도 참 힘든 그런 봉사 중에 하나입니다. 연말이 되면 목사님 너무 하기 힘듭니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교사들이. 근데 그래도 또 다음에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합니다. 제가 물어보면 목사님 참 교사하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눈물이 불쌍합니다. 지금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만두지를 못하겠습니다라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제가 해외 선교사님들 이렇게 한 번씩 만나 뵈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보면서 들으면서 선교사님 그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그렇게 선교를 하고 계십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견디고 그렇게 귀한 사역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면요. 목사님 참 제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정말 하루 12번도 들 때가 많이 있지만 정말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 영혼을 바라보면 그 영혼에서 기도하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눈물을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선교사님들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눈물이 사명이고요. 우리 기도가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역만 생각하면 그 분야를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이 나고 기도가 되고 그리고 마음이 아파온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라고 깨닫고 그곳에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조카 간증을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조카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학교를 졸업하고 4학년 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에 동래여고에 교사로 정교사로 이번에 이렇게 합격이 되어서요. 이제 3월부터 이렇게 이제 그 교사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교 이제 지원하기 전에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올해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서 임용고시를 치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임용고시가 이제 공립학교에 치르는 나라에서 치르는 공립학교에 치르는 그 임용고시가 있고요.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각자 학교마다 치르는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립학교에서 1차로 먼저 임용고시 시험을 치른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난 뒤에 거기서 이제 불합격된 학생이나 아니면 나는 이제 사립을 하겠다는 학생들은 2차로 이 시간에 이렇게 텀을 두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임용고시를 치른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가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가 동래여고가 자기 이제 모교입니다. 원래 동래여고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 이화여대를 갔는데요. 이제 이 학교를 지원을 하고 싶었었는데 마침 났다는 거예요. 16년 만에 이제 윤리교사인데요. 자리가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사립학교는 2차로 시험을 치는데 1차에 시험을 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래여고에 지원을 하면 공립학교 임용고시를 못 치른다는 겁니다. 본인은 공립학교 임용고시 지금 4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를 떨어지면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온 겁니다. 이모 어디 시험 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기도하기 전에 그래도 아무래도 기회가 많은 공립학교 이번에 치고 거기는 학교 하나지만 여기는 기회가 많으니까 이렇게 치고 그리고 여기 만약에 불합격이 되면 또 다른 사립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럼 여기도 칠 수 있으니까 공립학교 시험 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하고는 이제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이제 새벽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동네 요구에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조카에게 전화를 해서 이모부가 기도하니까 계속 동네 요구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동네 요구에 한번 지원해봐라. 그럼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렀고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한 명 뽑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인사하러 온 겁니다. 아, 이모부 기도해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니야. 점집에 가면 우리가 물어보지요. 점집 점 보는 사람에게 이 학교를 갈까요? 이 학교를 갈까요? 어디 가면 합격하겠습니까? 그럼 점쟁이가 뭐 방울을 이렇게 막 흔들고 부채 이렇게 하면서 뭐 합니까? 이 학교 가면 합격이야. 이 학교 가면 떨어져. 하나님이 이런 점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학교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또 합격이 됐는데 하나님이 자 공립학교에 시험 치면 떨어지고 여기에 시험 치면 합격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점쟁이 좀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가르쳐 주셨을까?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명이야. 하나님이 너를 여기에 보내서 저기에 떨어질 것 같아서 저기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여기에 네가 물론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네가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를 보낸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냐? 내가 여기서 정말 내 사명이 뭔가를 깨닫고 거기에서 교사로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야. 너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열심히 해야 돼. 라는 거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조카가 막 울면서 무슨 간증을 하느냐 하면 원래 중학교 때, 중3 때 동네여고를 원래 지원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 여기를 지원을 했답니다. 전교에서 뭐 몇 등 정도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목고에 이렇게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떨어진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의아해할 정도로 얘는 떨어질 수 없는 성적인데 거기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배정받은 데가 동네여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하나님이 원망이 되더래요. 너무 낙심되고 절망이 되더래요. 왜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떨어졌을까? 그러면서 동네여고 들어가면서 내가 여기 1년만 다니고 나는 전학 갈 거야. 나 여기 학교 안 다닐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좋은 선생님을 한 분 만난 거예요. 그분이 윤리 선생님이에요. 여자 선생님이에요. 그분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선생님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럼 선생님에게 관심이 가고요. 그럼 선생님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 동네 여고에 저 선생님과 윤리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잘 나지 않지요. 그래서 자기는 대학을 가면서 이제 기도는 학교 마음은 있었지만 이제 임용고시 공립학교 임용고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난 겨울 방학이지요. 이제 매년마다 그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너무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가 볼 때 너무너무 훌륭한 선생님이라. 그 선생님 찾아가서 이제 방학마다 가서 인사하러 갔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16년 만에 동네 여고에 윤리교사, 정교사 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번에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차이기 때문에 여기 시험 치면 임용고시 공립학교를 못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해라고 말은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가 이제 결론에 하는 말이 이모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는 특목고 못 갔다고 그렇게 내가 속상해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동네여고의 그 선생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교사라는 그 사명을 내가 가지게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해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자기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학교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요.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건강 주시고 돈 주시고 자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뭘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직분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이제 임직할 분도 계신데요. 사명 감당하러 준 겁니다. 이게 감투도 아니고 자랑할 거리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리를 주시고 여러분 재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이 무엇 때문에요? 사명을 감당하러 주신 거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제일 시끄러운 문제가요. 이제 의대 정원입니다. 의대 학생들을 많이 이제 모집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의사들이 지금 전공의들이 대거 지금 병원을 떠나버렸죠. 물론 의사들도 아마 내부 사정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많은 전공의 중에 정말 그 많은 전공의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최소한 4분의 1은 되겠죠.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학교를 보내셨고 왜 나에게 의사라는 이 자리를 주셨고 나에게 이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왜 주셨는가? 그걸 한 번만 생각했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병원을 떠날 수는 없을 겁니다. 옆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보면서 죽어가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냥 그 병원을 그냥 사표를 내고 떠나버리는 아마 그런 결정은 안 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일이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너무 어려울 때도 있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뭘 위해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끝까지 지고 가는 삶이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살았을 때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 정말 우리가 그때는 힘들지만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내가 깨달을 것인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사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사명을 깨달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신앙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의 관심사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항상 관심이 가는 곳, 눈길이 머무는 곳, 여러분, 그게 내 사명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내 눈길이 머물고 내가 관심이 가는 것, 그것이 내 사명이고요. 자, 두 번째는 눈물과 기도입니다. 내가 그 분야를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기도가 되고 내 마음이 아리오고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내 사명이라는 겁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